할렐루야, 벌써 한 주간의 후반부에 들어선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벌써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결심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접어든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들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맡겨주신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출타 중에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각처로 출장이나 여행 중인 교우들의 안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세로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심령마다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펼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목요일 하루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연습과 시간의 들임을 통해 오늘 하루의 시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업로드해드리는 유튜브 방송은 제가 어제 교회에 올라가서 녹화를 하고 밤 시간에 편집을 마쳐서 미리 업로드해두고 새벽에 여러분께 링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과 다르게 가급적이면 구독을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하시면 제가 미리 올려놓는 설교가 떠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된 그날에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이 설교의 영상을 나누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가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출타 중에
유튜브로 설교를 녹화해서 올린 영상들을 검색해보니 벌써 시리즈로 올려드린 설교가 3번째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는 그 예배의 시간, 과연 그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유튜브로 방송되는 설교는 라이브, 즉 생방송이 아니라 제가 하루 전에 교회로 올라가 설교를 녹화하고 집에 와서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그 영상의 링크를 새벽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예배하는 겁니다. 매일 이어지는 설교 준비와 녹화 편집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사실 이전에는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도 오늘 녹화해야 할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혹시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설교문 준비를 하셨다고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 적어도 녹화된 설교를 여러 번 듣게 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이 잘 되었는지도 다시 듣는 과정을 거쳐야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월요일과 토요일은 본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됩니다. 저에게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순간은 오히려 교회에 올라와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공간에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루 일찍이기는 하지만 내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잘 흘러들어가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월요일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제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약간 체한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또 노력을 해서 우선 체한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이상하게 두통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발견한 것에 대해 다음 주에 유튜브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설교문을 준비하거나 영상을 편집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누워있거나 상체를 좀 낮추고 있으면 거짓말처럼 두통이 괜찮아졌습니다. 사역자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지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여러분께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컨디션의 문제로 미리 세워두었던 계획보다 조금 느리게 예배 준비를 마치고 제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를 하고 나면 새벽 시간에 일어나 여러분께 그 링크를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전에 담임 목사님의 수사시와 매우 비슷했는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내내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시간에 제가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해서 컴퓨터가 있는 옆 공간에 작은 요가 매트를 하나 깔고 엎드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을 저는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물론 엎드려 있다 보니 무릎이 좀 저리기는 했지만 두통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세를 원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녹화된 방송을 통해 예배하시는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렇게 엎드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교문을 작성하고 녹화를 마친 영상을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시간에, 그 예배의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무척 행복한 시간의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월요일과 토요일처럼 라이브 방송, 즉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이런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미리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으로 예배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아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 자세로는 두통도 느껴지지 않아서 편하게 엎드려 함께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 이 영상 앞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엔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대로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겹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가관입니다. 자신을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고 생각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들을 당당히 밝히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냐는 듯이 자만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자세와 기도를 받아주셨을지 당연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명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듣는 이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아주 극단적이고 상반적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로 이것과 비슷한 내용,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시는 동안 성취하신 것이 많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완벽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자세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 늘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며 내려가는 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몸의 자세가 쉽게 고쳐지거나 새로운 자세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운동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자세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세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솔직히 그 과정은 정말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가 교정되어야 결국 모든 것이 바르고 또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낮은 무릎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 주실 때까지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지혜와 자세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 엎드림의 자세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